오늘은 히브리서 5장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제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는 답답하다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이는 그 실체를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답답한 것이 없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구하거나 이렇게 기도하거나 예배할 적에 답답한 것이 있죠. 잘 눈에 보이지 않고 옆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옆에 있어도 그 실체를 우리가 이제는 잘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답답한 거죠. 이것을 사라지게 하는 그 유일한 길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내신 것인데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가 되어서 이제는 영광과 평화로 예배를 드릴 적에 이 답답한 것이 이제는 풀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마다 답답한 것이 풀어지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배에 있어서는 이것이 답답함이 풀어지고, 또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이루어 주신 것이 곧 답답한 것이 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이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모양으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지으셨고, 이제 그 터의 그 형상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를 이루시는 그런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 전에는 숱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형상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도 이제 힘들고 이제는 이제 그 고난에 참여한 자가 돼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뭐 우리가 이제는 이제 지하 우상에 있었었는데, 이전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의 길로 가게 하신다. 오늘은 우선 아브라함 말씀, 히브리서 들어가기 전에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 14장 17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게 멜기세덱이라는 그 이름과 아브라함, 여기에는 아브람으로 나오는데, 이제는 그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된 거죠. 이제는 축복을 하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을 축복한 자가 멜기세덱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된 자녀들한테 복을 주셔야 되는데요. 그 복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그 언약으로 이제는 이루어 주시는 건데, 지금도 이게 언약을 이루어 주는 거예요.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길이. 그러면 오늘 예배가 이제는 도대체 멜기세덱은 누구인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소돔 왕이라고 하는데, 소돔 지방이 가나안 땅 그쪽인데요. 바로 아브라함과 근처하는 그런 가까운 그런 곳에 또 이렇게 멜기세덱이 있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전쟁을 끝내고 이제 그롤라오멜, 좀 발음도 어려운데요. 이게 이제는 가나안 땅 북쪽에 있는 그런 소돔에 있는 그런 사악한 그 사람들, 이제 소규모 나라를 이루고, 이제는 그쪽에서 이제는 그놈이 엘라살과 세베스테, 스보암, 뭐 이들 악한 자들과 연합을 해서 아브라함과
그 안에 롯을 공격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못 살게 하는 거죠. 이제 그게 보면은 사탄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없애려고 하는 그런 시작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소돔 지방에 있는 이쪽의 악한 세력들이 아브라함 그쪽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 결과적으로는 아브라함이 그 한 300몇 명이 이렇게 데리고 가서 그들을 물리쳤는데 그때 나온 그 말씀이 참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곧 골짜기에 있었는데 영접한 자가 멜기스덱입니다. 하나님이 멜기스덱을 준비하신 거예요. 제사장으로 이렇게 오신 멜기스덱을 준비하신 거예요. 전쟁은 아브라함 그쪽에서 했지만 그 악한 전쟁을 치르고 승리한 것이 왜 축복이 될까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없어지고 이제는 그 흔적도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는 것이. 큰 전쟁에서 이렇게 이기게 하니 멜기세덱을 동원해서 축복을 하게 하는 거예요. 셀레망 아니 멜기세덱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가서 이제는 그를 맞이했는데 얘기가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는데 얘기가 뭐냐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시요. 이제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축복을 하는데 그 사람이 너 아브라함 너 싸움에서 이겼으니까 너를 축복한다. 사람이 축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름으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시여 그를 축복하게 없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받고 나서 한 얘기가 뭐냐면은 또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내가 두 손을 들어 이렇게 맹세하오노니.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고 이렇게 자기를 축복하고 기뻐하는 거를 누가 하겠어요? 예수님이 나와서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는 안 계셨고 멜기세덱이 그 일을 한 거예요. 멜기세덱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없어서 아브라함이 이어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려로다.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이 와서 이렇게 하니까 멜기세덱을 축복하라. 사람이 사람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하나님을 두신 거예요. 첫 번째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누구냐면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된 천지의 주제이신. 두 번째 아브라함이 천지의 주제이신 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어서 천지의 주제이신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축복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된 축복을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한테 전해지는 거예요. 그거를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시고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너희 대적들을 이렇게 네 손에 붙이고 이렇게 놨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리로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을 전리품이죠.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준 거예요. 11조를 드린 거예요.
성찬식이에요. 이제 성찬식을 한 거예요. 전생에서 이긴 그런 성찬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소돔 왕이 사람은 4개를 보내고 물품은 4개로 가져라.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거예요. 전리품을 가지고 전쟁터에 이긴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축복은 악한 세력들 물리치는 거예요. 세상에 이거 잘 돼가지고 뭐 하다가 돈 버는 사람이 있는데 어차피 그거는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고 잃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전리품으로 얻은 것은 견고하죠. 그래서 이제는 여기에 그 밑에는 젊은이들도 이 전쟁터에 나가서 젊은이들도 있었을 거고 그러는데 아넬, 에스걸, 뭐 마르멜 뭐 이렇게 그 있는데 이들한테 분깃 이제는 나눠주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복을 이렇게 나눠주기로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서 이 보면 하나님 아버지신 말씀으로 천지 주제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천지 주제이신 복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지 주제이신 그러니까 천지 주제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천지 주제를 가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게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 말씀들이 전부 다 그거예요. 이렇게 돼서 말씀도 그리고 힘에 있었던데 이 말씀으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고 어이고 복음도 이게 뭔가 했는데 또 말씀으로 이렇게 복음을 이루어주신 우리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답답하다는 것은 천지의 주제이신 주제권이 아브라함과 멜기스덱에게 몸에 가 있을까요? 이렇게 언약으로 돼 있지 천지의 주제권이 와 있진 않은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한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부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안 된 거예요. 그때 멜기세덱과 아브라함 간에 이렇게 언약을 대해서 이렇게 됐지 축복의 통로로 만들고 그랬지 아브라함도 축복이 안 된 거예요. 전리품으로 받아서 부자 좀 이렇게 살았지만 그게 축복이 아니죠.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아버지를 모시고 이렇게 살아온 게 이게 축복이지 아브라함도 안 된 거예요. 멜기세덱도 안 됐고 우리가 볼 적에는 저 답답하다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답답하다는 것을 자꾸 하니까 조금 이제 그만 써야 될까 그런 생각 드는데요. 잘 모르기 때문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냥 순종했기 때문에 그게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은 전부 다 이렇게 말씀을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 거예요. 말씀을 따른 거예요. 그게 실제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따른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그걸 따른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그 계보로서 이게 축복의 그런 자녀들을 두신 거예요. 멜기세덱을 보면 이제 셀렘 왕이고 뭐 이렇게 창세기 보면 이름은 있지만 그가 태어난 곳이 어디이고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고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혈육간에 이런 것들 다 이제 떠나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아들로 되기 위해서 이렇게 택정하신 거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5장 1절에서는 대제사장마다
이제 사람 가운데 이제 택한 자임으로 제사장에 의해서 택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택한 자들 이제 그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을 좀 드려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 뭔가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들 게 없었던 거죠.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전리품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된 거예요. 이게 제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까지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거예요. 준비하시고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창조는 제물이에요. 제사장 나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터전이에요. 이렇게 예물과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을 미혹한 것들을 없애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뜻이죠. 좀 제약된 것들을 몰아내고 또 이렇게 마음도 편안하고 평화가 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넉넉하게 살고 풍요롭게 살아야 되는데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이때 아브라함 시기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제 먹는 것도 그렇고 뭐 뭔가 제약 속에서 그냥 쩌든 그런 제약 속에서 아브라함 가족도 보면 우상 제물을 만드는 그런 아버지 품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탄생되어 있고 3절에는 이제 그러므로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멜기세덱의 그 일을 한 거예요. 뭐 이렇게 성령님께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래도 왕이니까 이 백성들을 제약을 좀 없어지게 될 텐데 하면서 그것도 막연한 가운데 한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속세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따라서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는 죄라는 것은 뭐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항상 죄 속에 있고 죄 속에 이제는 매몰되어 있고 죄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중에도 이런 속죄제, 제물을 드려야 될 텐데 하면서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택정하신 거예요. 이렇게 4절에서는 이 존귀한 이 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누구도 모르는데 누구도 취할 수가 없는데 아론 오직 아론과 같은 사람이 할 것이다. 아론은 출애굽에서 이제 그 제사장으로서 이제 그 일을 했었고 제사장을 아론을 붙여준 것은 뭐냐면은 약간 좀 실질적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멜기세덱은 잘 모르고 아론 하면은 조금 뭐 이렇게 제사장 나라가에서 뭔가 좀 하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확장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점점 5절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이 됐을 적에 그가 받은 영광을 자기가 받지 않고 하나님한테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멜기세덱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인도하시면 뭐예요? 취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사를 가르쳐 주고 예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 그전에 그랬잖아요. 내가 뭐 있을 때 내가 챙기고 뭐 하고 나를 위해서 하고 뭐 가족들을 위해서 하고 막 그냥 그것이 완전히 고슴도치처럼 이렇게 돼 있었고 하나님의 그 택한 자녀들은 뭔가 시작부터 틀리게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영광을 아버지의 영광인데 아버지 영광으로 오셨는데 그 영광을 자기가 가지 않으시고 아버지한테 드리는 자, 이게 제사장인데 그게 하나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들이 탄생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탄생됐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지고 탄생됐기 때문에
아버지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여기서 이제는 6절에서는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 반차, 이렇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고,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이 이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된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반차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좀 어려운 용어인데요. 서열, 질서를 따르는 거, 어떤 절차를 따르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냥 오실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는 법도에 따라서 그 안에서 오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들과 같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느 날 와가지고 나 하나님 아들이라 너 어떡할래? 너 안 되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애당초부터 같이 하신 거예요. 사람과 같이 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셨고, 그리고 제사장 안에서 하셨고, 예수님 안에서 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너 하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여기서 이제는 절차와 방식을 따르게 했는데 누구를 통해서? 멜기세덱을 위해서 따르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에 오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다. 그런데 멜기세덱이란 대제사장의 반차, 그와 절차 방법을 따랐다. 그 절차가 방법이 뭐냐? 속죄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죄를 없애줘야 될 텐데, 속죄제를 드려야 될 텐데, 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사람한테 주어가지고, 멜기세덱한테 주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장이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장이에요. 어느 날 이렇게 제사장이 돼가지고 우리 아버지 영광으로 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뽐내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온전하게 제사장 만들어가지고 온전한 자가 되면은 아버지 영광 받으면 아버지께 드리고, 그 백성들, 자녀들을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기서 반차라는 것은 순서, 오다 연락을 따르고 하는 것들. 어떤 무질서한 상태에서 이게 질서를 갖게 하시는 거, 이런 것들. 어떤 지위를 갖는 거. 반차라는 것은 지위예요. 어떤 지위예요. 어떤 자리에 앉는 거예요. 멜기세덱을 제사장 날에 그 자리에 앉힌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보좌의 기초에 앉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런 절차와 방법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7절에서 그는 육체로 계실 적에는 제가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 소원으로 이렇게 들렸고 경건하게 했다. 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지 멜기세덱의 몸인지 분간 안 되잖아요. 히브리서가 그거 난해한 거예요. 멜기세덱이 백성들을 그렇게 소원했고, 육신에 있을 적에는 그가 육신의 소욕 이런 것들이 떠나기를 바랬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또 그렇게 하셨고, 여기서는요, 봐요. 처음에 이렇게 멜기세덱 하다가 그 다음에 반차를 따른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가서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영광을 드린다. 그 뒤에 또 멜기세덱의 그림자를 두는 거예요. 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온 자다. 사람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인정이 없어요. 그 자체를 사람 그 자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이거를 악이 들어가게 해서 사탄의 거짓말로 하나님과 떨어지게 한 거예요. 여기도 떨어지게 한 거를 지금
붙이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 들어가지 않은 자는 지금도 막 그냥 악으로 막 그냥 이렇게 살고 막 그냥 죽음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 백성들은 결코 말씀으로 이렇게 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이 길이 사람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고 그리스도의 길이고 그리고 사람의 길이 된 거예요. 8절에서 이제 순종이 나오는데, 그가 아들이면서 받으실 고난으로 순종, 이 안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이 들어있는 거예요. 순종은 애당초 불순종의 모든 인류가 불순종인데,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돼서 모든 사람이 불순종인데, 태어난 아기도 불순종인데, 거기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서 하나님 아들로서 순종하게 하셨다. 그의 그 길이 순종이죠. 그리스도의 길이.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져가지고, 지금 말씀이 이루어져가지고 이렇게 히브리서를 또 이렇게 말씀을 예비를 나누는 거예요. 결국으로 모든 사람이 불순종인데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 길이에요. 그 길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빛에 대해서 막 계속 이렇게 성찬식으로 드리겠는데, 그 시초예요. 빛이 시초예요. 빛에 들어가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는 시초가 되는 거예요. 9절에서는 이제는 높아졌어요. 이제는 온전하게 되셨은즉. 그리고 여기서는 예수님이 이제 온전하게 되셨은즉,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온전하게 되었은즉, 그리고 영원한 구원이 된다. 구원 그 자체가 근원이 된다. 뿌리가 된다. 구원의 뿌리의 그 기초가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이 그리스도예요. 10절에서는 이제는 또 확인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에 대한 단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음이라. 변절을 경계하라. 마음을 바꾸지 말고 엉뚱한 생각하지 말라는 것. 이제 11절에서는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그러나 말하기도 어렵고 듣는 자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절차 과정이 그리스도의 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없는 그 망망한 그때 그리스도의 그 본을 따르게 하신 거예요. 12절에 때가 오르게 되면 이제는 마땅히 선생이 나오는데, 여기서 뭐냐면은 말씀이 처음 있을 적에는 이렇게 단단한 것을 못 먹고, 이제는 말씀이 이루어지면 이제 단단한 것을 먹는다는 거죠. 우리도 처음에는 이제는 약하고 그럴 적에는 믿음 이런 것들도 어렵고 뭐 하나님의 말씀도 어려운데, 그 말씀이 하나둘씩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제는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도 있고, 그것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경고는 뭐냐면은 마음대로 선생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선전, 거짓으로 잰 자. 멜기세덱이 사람이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를 따르려고 했었고, 거짓이 있었지만 그나마 그 안에서 진실되게 이렇게 그리스도의 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 놓고 선생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막 이거저거 하고 뭐 하고 헷갈리는 거죠. 그렇게 되고 13절에서는 왜 젖 먹는 자가 어린아이,
젖을 먹는 게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전에는 억세고 뭐 말도 막 그냥 악하고 이럴 적에는 어린아이는 생각지도 못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순종의 길로 들어가게 해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너무나 무지하게 살고 겁없이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서 바로 멜기스덱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신호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다. 그 시작이 그렇고 그를 보전한다. 이제 14절에서는 이제 거의 확인인데요. 선악간에 말하는 거, 선악간에 분별하는 거. 열왕기 상하에서는 솔로몬이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 꿈에 나타나서 너 무엇을 원할고 그랬더니 뭐 지혜를 원하고 선악간에 분별하는 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선악간에 분별하는 것이 뭘까요? 선악간에 말하는 자였는데 악이 사라지니 선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이 사라지게 되면 온전함이 되고 온전하게 되면 악을 모르는 거죠. 멜기세덱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도 이렇게 선악간의 말로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그리고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하신 아브라함도 이렇게 온전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당부가 큰 거예요. 너는 완전하라. 완전도 온전이거든요. 완전하라. 하나님의 경고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선악간에 분별하는 거. 너는 선악간에 말하지 않고 온전하게 되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되고 이렇게 되라. 여기서 선한 일은 이제 아름다운 일, 선이 이제 하나님 아름다움인데요. 천지창조가 선으로 시작됐는데 아름다움. 하늘과 땅 그리고 만물이 전부 다 아름답고. 모두 다 천지창조가 되면 화장품 회사가 망할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때 동봉교회 저기 여인들한테 그러거든요. 이제 화장품이 필요 없겠다고 얼굴이 전부 다 이렇게 달라지고 그러니까요. 사실었어요. 선하게 되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오늘 이렇게 천지 주제이신 하나님한테 기도, 예배, 찬송은 뭐냐?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천지 하늘과 땅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권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가 돼서 기도와 예배와 찬송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주의가정 캠프예요. 주의가정 캠프가 그 일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아버지 아들을 모신 자가 온전한 주의가정이에요. 주의가정이 아버지 아들을 모신 자예요. 아버지는 말씀으로 온전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으로 온전하고 성령님은 은혜로서 온전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모신 자가 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교통하시는 하나님을 모신 거예요. 그 길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게 하셨고 그리고 찬송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